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산에 머물게 돼요. 그 산은 할례를 위한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만 그곳에 좋은 돌이기 때문에, 어떤 돌이에요? 할례를 행하기에 좋은 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좀 납작하고 날카로워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차돌처럼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갈아요. 납작하고 잘 갈다 보면 우리가 쓰는 그런 칼 정도는 아니지라도 상당히 이렇게 끊고 또 가를 수 있는 대단히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례산에서 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자녀들 중에도 이 할례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이 할례를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 전혀 조건이 맞지 않고 상황이 절대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한다면 우리 앞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과 또 능력과 또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겜성에서 디나가 여러분 강간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약속합니다.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 동생을 주겠다 해놓고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야곱의 자녀들이 가서 3일 만에 그들 다 몰살시킨 것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할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 상황은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래도 할례를 행하는 여호수아, 이거는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모든 싸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잘 리더했는데 그 여호수아는 아직은 부족하고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 앞장서 있었어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이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수아였다면 이 말이 필요했겠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가 그야말로 범모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근데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안 했거든요.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노릇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경건하게 바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종노릇하며 또 많이 부족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그런 행적이 계속 이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었거든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늘 그들의 삶에는 불평이었어요. 마사에서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내서 이곳에 우리를 죽이느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환경을 넘어 약속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우리 환경만 따져보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벅차고 너무 힘들다. 사실 저도 지금 제 평생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때를 살아간 적이 없어요. 물론 과거에 없어서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려워서 힘든 적은 있지만 뭐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냉장고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없어요. 냉장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식중독도요 많이 걸려본 경험이 있어요. 왜? 상한 걸 먹으니까 하는 거야. 버리긴 아까우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냉장고가 있죠. 냉장고가 있습니까? 모든 걸 우리는 세계에서 최첨단의 이 모든 걸 누리게 되었는데 이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복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국 정말 강한 나라가 돼서 이제는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잘 산다고 모든 게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물질주의, 향락주의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형편이 좋든지 하나님만 높이며 그분의 말씀에 준용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려운 있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로 여러분 더 힘쓰시기 바라고 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고 더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그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바꾸는 방법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방법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러나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배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조건 상황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좀 화려하게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마차 타고 황금 마차 타고 물론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첩병을 평탄케 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도로를 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높아지고 낮아진 마음을 고르는 거예요. 그분은 왕으로 행차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그분은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조건들 하나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따랐어요. 아버지의 뜻. 그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다 이거죠. 왜 보냈어요? 십자가 지라고. 우리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만 아프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가 이거 가벼운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내가 받을 세례를 아느냐 그랬을 때 그 세례 나도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과연 그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인류의 억만죄악을 담당하는 십자가였단 말이죠. 우리가 말은 쉽게 해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이에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광야 생활 38년, 거의 40년 세월을 허송세월했단 말이에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머지는 다 광야 노중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모든 일은 슬픈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환경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약속만 바라봤어요. 환경을 넘어 약속을 바라보는 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건 따졌어요. 지금 뭐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너 마늘이 없다, 그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가려면 그거 없어요. 그들은 가만히 정 땅권으로 다녀오니까 큰 장대에다가 큰 과일을 메고요. 그리고 키도요 장대처럼 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을 데 없어서 여기서 죽게 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그대로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때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또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광야 노지에서 다 여러분 시체가 되었어요. 광야 노지에서.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이전에 이들이 바쁘고 불평하고 원망을 이룬 과정 속에서 할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할례를.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는데 어디서 받느냐? 길갈에서 봐요. 따라서 길갈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제가 히브리어 이렇게 보니까 바퀴 굴러가는 바퀴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할례를 하지 못한 이것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못한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안수하시겠다,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저도 부하가 있고요. 저도 장교인데요. 제 부하는요.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섭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야, 내 믿음은 큰 믿음이다. 메가톤급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믿어도 그냥 대충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나님 주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놓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툭툭 먼지 털고 가져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늘 청종하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요.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영상을 봤더니요.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조회수가 200회가 넘으니까 먼저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왜? 거기다 광고를 넣으면 돈이 된다는 거죠. 이게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또 돈 우리한테 들어와요. 이 숫자가 아주 많으면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5천만 원 그 이상도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느냐. 그 기업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환경 따라 움직이고 어렵고 힘들 때 죽겠다 못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건 하나님에게 내게 더 놀라운 걸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 저거 준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크고 큰 과일을 보면서 거의 너무 무거워가지고 둘이 메고 할 때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런 모든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10명은 주저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가진 자는 주저하지 않아요. 와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기서 갈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광야 노지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왜 선악과를 금했는데 먹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됨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는 하나님이
패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현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거다. 어려울 때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어려울 때 지켜준다니까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함께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희는 하늘의 상이 클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모든 곳에서 연병에서부터. 연병이 코로나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참 사실 동의를 얻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 할례를 행하겠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주의 종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여호수아의 그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고 그 신앙이 그대로 들어갔지만 나이가 어려요. 부족해요. 그래도요 그가 모세 곁에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나이는 오지만 여호수아를 세운 거는 그가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믿음이 특출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모세를 섬기며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있고 만약에 모세와 같은 그런 자리에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든 좋아요. 만약에 후계자를 세운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후계자 문제 참 중요한 문제예요. 받을 만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교회 세습 얘기하는 데는 어디만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은요 목사님 아들이 그대로 그 목회직을 이어가면요 그렇게 주변 사람이 박수 치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교회가 풍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오게 되면 교회가 자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눈치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세수 문제 가지고 교회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다른 사람들 오니까 이게 흔들거리고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게 한국 문제예요. 왜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도미니카 선교사님 다녀갔지만은 참 하나님 귀하게 쓰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도미니카도요. 그거 없대요.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 자녀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교회가 다 부흥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그렇게 안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저들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이 그 제사장 직책을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저희 처삼촌이 정신여고 교장을 지내셨는데 그전에는 종신제였어요. 종신제 평생 교장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삼촌 그 이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하죠. 그때 삼촌 때부터는 5년직이에요. 그래서 삼촌 때부터 5년직 했고 삼촌 때 있을 때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 그때 들어오자 강단 지어주고 그때 이제 삼촌이 그 작업을 많이 도와주셨다. 목양실도 이분이 안 만드셨대. 근데 삼촌이 그 목양실 만드는데 일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귀한 분이죠. 귀한 분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보고 파악하고 깨어 있어서 원수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이 교회를 이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깨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왕하면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찾고 그분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3일 금식기도 해버리면 하나님 그냥 다 알려주셔요. 그냥 말씀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이라는 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하시고 임재로 역사하셔요. 지난 금요일 날이 너무 좋았잖아요. 말씀도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도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최근대로 제일 뜨겁게 했는데 어떤 분은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이 전자식인가 봐. 돌아가는데 불빛이 바짝바짝바짝한데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 임재하는 그 현장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기의 주인공은 여호수아 칼렙이에요. 여호수아 칼렙.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와 이스라엘이요. 원래 설교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적 설교는 없어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학사에서 성경을 6시간 동안 읽어요. 6시간.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감동,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 결국에요. 우상숭배예요. 왜 우상숭배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에 흘러가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원망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지길로 가요. 그래서 주님은 참아 기다려요. 그리고 마침내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예배 바로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모든 예배를 드리고 따라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는 정도는 내가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도 2,000명 모이는 게 부목사로 7년 있었거든요. 보면 낮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해드리는 거는 지식적이고 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길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하고 마음을 좀 즐겁게 하고 울림이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고 또 그 말씀 내게 부딪히면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만 그분을 부르지 않아요. 내 욕심으로 따라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덕 사망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영생을 주시는 거고 이 땅의 실패의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나라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퀴가 뭐라 했어요?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치를 오는 시간 다 굴려보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지 않으세요. 언제?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그분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분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깨닫는 거. 그리고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은혜됨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가 예굽에서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걸 못 먹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양식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식탁을 주셨어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 근데 그거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될 맛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이제 집사님 통해서 꽃게를 그냥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한 걸 오늘 아침에 씻는 걸 봤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꽃게 너무 맛있죠. 내가 여기 맛집은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맛집 못 오면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제가 알려줘요.
여러분 맛있는 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건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양식은 영적 감격과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이걸 맛보면 그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이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낸 내 자신이 기쁜 거예요. 제가 심푸슨에 대한 얘기했죠. 마취제 발견한 사람.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대단한 게 난 죄인이고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 했잖아. 그런데 알렉산더 플랭큰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페니실린 말입니다. 페니실린. 여러분 인류가 페니실린 발견 못했으면 인류는요. 그냥 생명은 반토막이에요. 오래 못 살아요. 긍정하시죠? 근데 이분이 페니실린 만들었으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지혜 주셨죠. 은혜 주셨죠. 왜? 그게 아니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발견된 다음부터는 인류가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위대한 발견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이 잘 나갈 때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세요. 뭐 나이트 형제며 뭐 다 그쪽 사람들 아닙니까? 발명품 영국에서 조사했더니요. 기독교인들이 97%다 기독교인들이 맞는 거예요. 얼마나 너스합니까? 자, 이 프랭클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용서받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걸 발견하는 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거 가지고도 막 대단하죠. 막 알리고 막 그러죠. 이분은 겸손해요. 그리고 오직 나는 죄인인 것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전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주님을 간증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까 에스라가 얘기한 것처럼 막 울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라. 오늘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이 아픔의 현장 속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현장에서 정말 반토막 났어요.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가짜 방송 때문에. 저는 MBC KBS 여러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보고 거기 쫓깃하거든요. 물론 팩트도 얘기해요. 그러나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송을 그 두 방송이 아예 차지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팩트를 찾아오세요. 그럼 상대방이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맞춰보세요. 무언가 잘못된 무엇이 거짓말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른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도 구분 못한다 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 관계가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조해야죠.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좀 이 사이를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이걸 회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성적으로 계산한다면 이거 끝이 없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거든요. 제가 학교 강의 나가는 학장님이 성경을 80% 외워요. 그리고 이분은 IQ가 160 넘어요. 이분은 군 생활할 때 상병 때 중대장이 이 사람한테 중대장을 위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근데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 어려서부터 가까이인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는 거고 이 IQ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손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자체가 이거는요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너희는 신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속삭이게 얘기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 뒤에 옆에 계신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냥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면 그냥 가만히 그만 눈물이 나와요. 오늘 우리 이제 이렇게 꽃게를 이렇게 그 비싼 꽃게를 저거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저분이 누가 전도하니까 인사 한번 다녀가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물론 저분이 완전한 삶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전히 벗겨져야 될 게 많아요. 권두 선수 생활 몸도 건강하죠. 이번에 백신 때문에 너무 고생해요. 낮에도 8시간, 밤에도 자고 그러니까 너무 기운이 빠져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그때 첫날부터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있는 대로 계속 기도하고 새벽에도 여기 있으면 나와요. 할렐루야. 자, 우리 뭐 오늘 이렇게 꽃게도 사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하죠. 그러나 저분 완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저분 신앙 잘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만 그냥 꽃게만 달랑 먹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 삶이 완전하고 보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재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승리하세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 환경 따라보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보시고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하는 축복의 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삶을 살아서 온 시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